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중국집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중국집이니까 당연히 짜장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짜장면 주문한 이후에 뭐 탕수육과 뭐 팔보채, 뭐 양장피 같은 것 중에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짜장면에는 무엇이 어울릴까요? 탕수육이 어울리니까 탕수육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담임 목사 체면상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탕수육이 아닌 다른 거를 더 주문해 주셔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살짝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 집사님이 왜 저를 중국집으로 초대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촌놈이 되었는데 커네티켓의 촌동네에 사시니까 중국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짜장면 같은 게 드시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중국집으로 저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커네티켓이 컨스티튜션 스테이시지 않습니까? 커네티켓에 산다라는 자존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짜장면을 만들어 먹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저희는 먹습니다. 사실 뭐 저희 임 집사님이 짜장면을 진짜 잘하시는데 그 짜장면이 중국집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식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그 식사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면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밥, 마지막 식사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 같으면 마지막 밥이다 그러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걸 먹겠다고 할 겁니다. 뭐 스테이크나 뭐 돈가스나 또는 불고기를 먹겠습니다라고 두 번 한 생각하지 않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밥 그럼 나는 뭐가 먹고 싶을까? 곧장 떠올랐던 것들이 있는데 깻잎과 겉절이 같은 이제 그런 음식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의 마지막 식사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먹는 밥이 마지막 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하시는 33년의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7장 34절에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인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먹기를 탐한다. Here is a glutton. 그가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Here is a drunkard. 그가 마시기를 술을 좋아하는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평가가 예수님이 향한 별명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음식도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드시고 싶었던 식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여기 원하고 원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하나는 명사형으로 하나는 동사형으로 사용을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ith desire and I have desire. 열심으로 소망하면서 내가 원했다라는 그러니까 대단히 강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좋아하셨습니다. 음식 드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래 음식 드시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먹고 싶으셨던 정말 간절히 드시고 싶었던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 저녁 식사를 그렇게 간절히 먹고 싶으셨습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정말 드시고 싶으셨던 유월절 식사는 무엇입니까?
먼저 유월절은 과거를 기억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을 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절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간이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는 주로 아버지가 인도를 합니다. 먼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빵을 주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축복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bless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율레오라는 헬레어 단어인데 이 말은 give thanks, 그러니까 감사한다 또는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빵을 먹고 우리에게 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 이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 빵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이 빵은 수백 년 전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당했던 고난의 빵이고 슬픔의 빵이고 아픔의 빵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눈물, 아픔, 고난을 빵으로 표현하고 빵으로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빵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얼마나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노예로 살았는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빵을 먹었고, 이 유월절 빵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This is my body. 유월절 빵, 유월절 떡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시다. 유월절 떡이며 고난과 슬픔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몸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이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의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 순간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생명, 예수라는 떡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생명 위에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죽었던 그 강도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이 순간, 이 자리,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이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고난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고난의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질문과 함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 특별히 동사 4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떡을 가지셨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다 감사하다는 것은 뭐 떼어놓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떼어서 주셨습니다. 라본 클라오 디도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하셨습니다. He took Jesus.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으셨습니다. God broke Jesus' body.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취하셔서 찢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 되었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제자들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제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설교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가만히 준비한 수없이 많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드시고 취하시고 찢으셔서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가지는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1장의 흐름을 보면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23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23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주권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권은 장로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권은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권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권은 장로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권은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권이 성도에게 있다? 교회의 주권이 목회자에게 있다? 모두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가면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멈춰라 멈추면 됩니다. 주님의 뒤따라가는 존재,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입니다.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정확하게는 잘못되었습니다.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권이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예수님의 몸인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입니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안성수. 나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여러분의 성도의 삶. 예수님의 주권이 오직 머리의 주권인 예수님께만 있는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목회자에게도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저 김동호 목사님 그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 교회를 함께 꿈꾸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른 교회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로 함께 꿈꾸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유월절 빵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몸이다 연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말씀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과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딱 연결하면서 22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저 가지기 싫어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안성수를 가지사 축복 때문에 그러시군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하나님이 저 축복하는 거 싫으십니까? 이거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안성수를 가지사 축복하시고 안성수를 떼어 제자들에게 안성수를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보여드려도 왜 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취하기 원하십니까? 안성수.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떼기를 원하십니까? 브로크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성수. 남의 일이잖아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떼어서 주기 원하십니까? 안성수. 그러면 내가 간절히 먹기 원했다, with desire, I have desire, 그 식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먹고 싶었던 식사, 메뉴, 안성수.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먹기 원하셨던 식사, 안성수. 주님께서 안성수를 취하셔서 안성수를 찢으셔서 안성수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다, 내가 이 밥을 먹기 원하고 원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성수를 작은 씹어 먹는 것. 표현이 이상하나 제자들이 안성수를 씹어 먹는 것, 주께서 정말 먹고 싶어 하셨던 식사, 안성수, 곧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한 장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똑같이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성수 할 때는 크게 하셨는데 잠깐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응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응을 떼어 제자들에게 응을 주시며, 이름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3부 예배 때는 들릴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먹기 원하는 진짜 저녁 식사입니다. 나를 먹기 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취해서, 여러분을 찢어서, 여러분을 나누어 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여기 보시면 가지사, take, 라바노 축복하시고 뭐 똑같이 감사하다란 말입니다. 떼어는 조금 더 강조형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하다 디도미입니다.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떡을 향하여 했던 것이 오병이어를 향하여 하셨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오병이어를 취하셔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42절부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찢으셔서 주시니 제자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생명을 주셨고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명이 풍성하십니까?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과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 따르면 어느 한 곳에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그 손으로 이미 뭐 하셨습니까? 취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막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막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 이후에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취하시고 오병이어 같이 연약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막혀 있습니다. 감사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막힌 겁니까? 찢는 것. 하나님이 나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감사한데 찢어버리는 것은 여기에서 막혀 있든지 취해서 찢어서 하나님 찢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거는 싫어요.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왜 현대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어느 한 곳에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먹고 싶었던 식사는 안성수라는 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성찬식을 가질 건데 예수님의 몸과 살인 성찬에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예수의 생명의 보혈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대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성찬식에 대할 때에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믿음으로 잘 대할 때에 손을 들지 못하는 이들이 손을 듭니다. 성찬식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니가 목소리가 열려집니다. 성찬식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갈 것이고, 성찬식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의 엉두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무너질 것이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찬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성찬식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몸인 내가 유월절 빵이 되어, 예수님의 몸인 내가 유월절 떡이 되어 다른 제자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회복이 흘러가는 시간. 성찬식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나를 찢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나를 씹어 먹을 때에, 그것이 성찬식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포도주가 있으면 그 포도주를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것, 그러면 그 제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라는 말은 이 마지막 포도주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부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빌립보 교회의 제물이,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는 것도 기뻐한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포도주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이 말을 순교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이 상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 되고, 아멘.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제가 상 받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 되고. 늦으셨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전제가 되어서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커네티켓 사랑의 교회가.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전제가 되어서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은혜 장로교회가.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전제가 되어서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뉴헤븐 장로교회가. 목사님, 그거는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3살의 한 청년이 장례식에 4,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3년 동안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뒤에 계십니다. 그분의 상황을 보면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어딘지까지입니까? 라는 마음을 불쑥불쑥 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고 여러분 찬양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을 때에 어느 날 그분의 기도 손이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의 손이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기 힘드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손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다시 힘을 내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어 찢겨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찢겨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이고 저희의 차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 드시는 그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취해서 여러분이 찢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때에 오병이어 같은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끼 식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그러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식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교병 진짜 보잘것 없는데 주님이 그것을 취하시고 오병이어 그 보잘것 없는 거 취하셔서 찢으셔서 주신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뜯으셔서 나누어 주실 때에 주님, 나를 통해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았던 신앙이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위에 있는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그러한 존재, 사랑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한 2022년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있었던 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영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찢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를 봐도옵소서, 주님 나를 봐도옵소서, 주님 나를 봐도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때문에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때문에 뉴헤븐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그대 가운데에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